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에스라 3장 보겠습니다. 에스라 3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해에 일제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새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에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려봤는데 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1차 포로 때가 여호야김 3년, BC 605년이고요.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간 분들 중에 대표적인 분들이고, 또 2차 포로 때는 여호야김 11년, BC 597년이고요. 그때 에스겔과 모르드게가 대표적인 분입니다. 또 3차 포로 때는 시드기야 11년, BC 586년이고요. 이 세 번의 포로를 다 잡아간 사람이 느부갓네살, 네부카드네자르 2세라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1차 포로 교환을 고레스 원년에 하는데 그때가 BC 538년이고요. 대표적인 지도자가 우리 스룹바벨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와서 BC 536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하는 장면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성전을 건축을 시작한 게 아니고 조금 시간차를 좀 두고 있어요. 한 14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 위해서 먼저 지키는 우리 절기가 초막절이다. 초막절은 6월절 때 이제 보리배기를 시작하고 조금 지나서 밀배기까지 다 마친 게 칠칠절, 오순절에 해당하는 때고요. 그다음에 과일 수확까지도 어느 정도 다 마친 것이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추석처럼 이렇게 곡식들을 잘 거두게 하시고 과일까지도 풍성하게 수확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감사하면서 축제처럼 보내는 것이 초막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그런 규례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단조차도 없더라라는 거예요. 70년의 세월이 지나가니까 여호와의 성전이 뭐 흔적조차도 안 남은 것처럼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초를 지금 어떻게든지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제단을 세운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문제점이 뭐냐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모이기가 쉽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가면 이렇게 소위 말해서 연 인원이라고 그래서 1년에 한 사람이 몇 명 하는 것을 연 인원으로 해서 몇만 명 이렇게 계산할 수 있으니까 노동력이 풍부하다라고 그러면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49,897명 남자 숫자겠지만 이런 숫자로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시 한번 개간한다든가 뭐 개척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쉽지 않죠. 뭐 이 중에 뭐 식구까지 해서 한 3명쯤 더 있다고 그래서 4인 가족으로 해봐야 20만 명이니까 뭐 조그마한 지방 소도시, 중도시 정도를 일굴 정도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넓은 지역을 다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좀 뒤섞인 것이 아닌가 싶은 좀 가정을 제가 좀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난 시간에 2장에서 봤듯이 우리 조상의 이름으로도 계산을 하고 또 지역 사람들 이름으로도 계산하는데 가만히 보면 지역 사람들 이름을 써놨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먼저 자기 고향 땅 가서 산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뭔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뤄가는 모습이기보다는 어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주변의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대표적인 분들이 먼저 나와요.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뭐 역대가 항상 대표되는 분들, 지도자들 이름을 많이 내세우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이 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열심을 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따라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우리 2장에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 스알데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넘어가면은 우리 8절에 보면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 이제 14개월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한다고 얘기하죠. 거기도 보면 스알데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고는 또 이름이 또 9절에 예수와 또 간미엘, 유다 자손, 헤나다 자손 이런 이름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먼저 시작했다라는 거. 우리가 아무리 염원했던 일일지라도 큰 일을 하려면 쉽지 않죠. 일단 규모가 크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 사람이 또 손발을 맞춰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기억할 때는 이 초막절조차도 잘 지켜졌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초막절은 절기니까 각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올라와야 되거든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렇게 올라올 수 있겠어요? 소수의 사람들이 쉽지 않죠. 그러고 이제 성전 건축도 더 쉽지 않은 것이죠. 왕의 명령이 있으니까, 왕의 조서가 있으니까 다 이제 나무도 비어오고 돌도 이렇게 잘라오고 별것은 다 하겠습니다만 쉽지 않은 것이죠. 자기들의 인력을 내기보다는 자기들이 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감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필요한 자금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금뿐만 아니라 제대로 잘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것이 쉽지만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시작은 어떻게 하냐면 성전 건축은 우리 10절 이하로 보면 나팔을 불고 재금을 불고 찬송함으로 시작을 해요. 성전 건축을.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한다라고 그래요. 그 찬송가의 일부 내용이 11절인데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아멘.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 뭐 쉽게 얘기하면 토부와 헤세드인데요. 이거는 뭐 시편 106편, 107편, 118편, 136편은 되게 많이 나오죠.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전쟁터에 나갈 때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도다. 두 가지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저는
하나님의 뭐 공의적 속성, 비공의적 속성들 이렇게 동영상 찍으면서 많이 말씀드려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가지 키워드로 얘기만 해보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제일로 많이 얘기해요. 주는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는 자비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쁜 날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웃더라라는 것이 12절, 13절 내용.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나이 든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첫 성전은 아마도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 왕이 세운 성전이겠죠. 성전을 봤다라는 거예요. 다윗 왕의 성전도 사실은 배나 금 띄어다가 뭐 이렇게 조공으로 받치고 다시 했다가 어쩌고저쩌고 막 했고, 그 다음에 이 다윗의 성전이라는 게 뭐냐면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을 기억하는 것이겠죠. 근데 그 성전도 자꾸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여호사밧이 수리해야 되고, 히스기야가 수리해야 되고, 요시야가 뭐 이렇게 수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흔적이 안 남고 싹 없어졌으니까, 아주 초라했던, 뭐, 우리가 볼 때는 초라한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 성전에 비해서도 너무 초라한 거. 우리가, 여기에 어떤 유명한 건축물이 있었겠어? 하고 가다 보면 그 지대 놓은 것만 보고, 그 밑에 기초 쌓아놓은 것만 보고, 우리가 참 놀랍다 그러거든요. 대한민국의 수많은 유적지들 가보면은 그 밑에 얼마나 크게 지대를 잘 쌓았는가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아마 그 사람들이 이렇게 초라하게 시작하는 것을 보고 나이 든 사람들은 아이고 하면서 대성통곡을 했고, 그러지 않고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여기 왔으니까 새롭게 성전 지어보자라고 소망을 품고 기쁨으로 찬송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들을 때는 우는 건지 웃는 것인지 알 수가 없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만큼만 듣고 봅니다. 항상 시작이 미약하죠. 조촐하게 시작을 해야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은 항상 거창하게 시작하고 싶어 하거든요. 우리가 뭐 개업식을 한다는 둥, 우리가 뭐 입당 예배를 한다는 둥, 뭐 온갖 것들 다 예식을 하거든요. 결혼식도 그렇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뭐 장례식 때도 그렇고, 사람들이 뭐 우리 여기에서 말하는 관혼상제, 이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근데 항상 하나님은 화려하고 크고 뭐 이렇게 뭐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시작했다는 데 의미를 많이 두시는 것 같아요.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그 시작에서 또 그 과정을 또 함께 하시고, 또 나중에는 결과까지 만들어내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거든요. 오늘 이렇게 성전의 기초를 놓는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자신의 삶의 터전을 한번 옮겨봤던 사람들이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자기 고향 땅에 돌아왔다는 그런 마음일 것이고, 또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내가 말로만 들었던 땅에 와봤구나 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젊은 사람들이 더 기쁨일 수 있어요. 내가 말로만 듣던, 내가 상상만 해봤던 곳에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현실은 만만치 않죠. 우리는 왕이 조서 내려서 온 사람들이야.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해보지만 실제로 쉽지 않죠. 오늘 솔로몬 왕이 다 준비해서 다 지은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역대에서 얘기해보면 우리 다윗 왕에게 하나님이 설교도를 주셨다라고 그러고 재료도 뭐 거진 다 준비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때 또 준비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성전이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성전들이 보수가 안 된다고 중간중간 역대 왕들이 우리 보수 좀 하자 그래서 성전 앞에다 이렇게 함 놓고 자발적으로 돈 갖고 해보자 이런 얘기가 두어 차례 또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걸 다 보고 들었으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은 해보자라고 그런 것이고, 늙은 사람들은 언제 해 그런 것이죠. 근데 아무튼 첫 발은 뛰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죠. 항상 신앙생활의 기본은 항상 이렇게 자신의 삶보다는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는 것을 먼저 해라, 이런 스타일의 얘기를 유대인들은 많이 하거든요. 우리 뭐 탈무드 같은 거 보면 그 사람들은 최소 단위가 약 10명 정도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 조카 롯에 살고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의인 10명까지 물어보잖아요. 사실은 6번에 걸쳐서 50명에서 10명까지 줄여놨는데 더 갈 수도 있지만 7이라는 숫자에 더 의미를 더 더하기 위해서 아마 6번째에서 10명으로 끝난 것 같은데, 아무튼 이스라엘은 10명을 최소 단위라고 말하는 것 같고요. 심지어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남자 3명만 모이면 벌써 회당을 지으기 위해서 회의한다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교제하고 자신들의 어떤 신앙을 이렇게 지켜나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 그렇겠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경유된 지역을 게토라는 말로 서유럽에서 많이 불렀는데, 그 게토 지역에서는 우리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또 그들의 흔히 말해서 모세 오경을 이렇게 강의를 하고 다양한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타국에서 한 1, 2천 년 이상 막 돌아다니면서도 그들의 어떤 유대인으로서 정체성들을 잘 지킨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오늘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걸 명령을 하시는 거죠. 성전 건축해라.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 고레스 왕이 조서에도 직접 언급한 내용이죠. 우리 1장 5절에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려고자 하는 자는 다 가라라고 그래요. 유다, 베냐민 족장, 제사장, 레위인 빼고도 자발적으로 감동받은 사람은 다 가라 이렇게 말해놨거든요. 근데 그 일이 사실은 지금 제가 시간적으로 한 14개월쯤 후에 갔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삶의 목표를 두고 한다고 해도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게 삶을 살다 보니까. 근데 참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미루다 보면은 목표한 것을 못 이루게 마련이죠. 또 이렇게 이루는 것을 보고 이제 4장에서 보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이제 줄줄이 생겨요. 그래서 무려 16년간 또 성전 건축이 또 미뤄지거든요. 이제 그러고 나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니까 또 그거는 또 오히려 또 빨리 지어요. 한 4년 만인가 이렇게 성전을 완공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결심하는가,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 해봐야 되겠다, 이거 해봐야지 그러거든요. 근데 그 결심과 나의 행함이 같이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미루다 보면은 한참 늦게 시작하게 돼요. 그러면 그때쯤 되면 나의 열정이나 나의 어떤 계획들이 많이 흐트러져 갖고 다시 열정도 키워야 되고 계획도 다시 세워야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또 뭔가 문제가 또 생기거든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적절하게 대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이 처음에는 성전 건축할 사람들 다 가 그러니까 금세 지을 것 같잖아요. 근데 웬걸? 그건 20년 만에 지어져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여기 오늘 보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초라해 하는 사람들과, 그래도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수 있어! 하고 마음 먹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열심을 다해도 20년 만에 짓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0년 만에 지은 것도 참 대단한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왜 그렇게 오래 걸렸어? 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방향성을 잘 세워야 돼. 그러한 그들의 방향성이 잘못됐다고 와서 또 혼내치는 사람이 또 있잖아요. 7장에 오면 에스라 학사가 와, 그 또 한참 혼내쳐줘. 야, 성전만 건축하면 뭐해, 니들?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이렇게 와서 혼내는 사람이 에스라 학사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에스라 학사도 성전 건축하고 한참 뒤에 오는 사람이에요. 그 34년, 58년 만에 오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제가 그냥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얘기 쉽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1차 포로교환에서 3차 포로교환까지만 해도 그 시간이 뭐 몇 년이야? 한 54년에다가 한 90 몇 년? 이 정도 시간을 두고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기간보다도 1차에서 3차 포로 기간까지가 더 길어요. 그래서 가만히 얘기하면 포로로 잡혀가서 마지막 귀환한 데까지만 또 계산을 해도 그럼 100몇십 년이 그냥 쑥 가버려요. 그러니까 망가지기는 쉽지만 어떤 면에서 회복하기는 더 어렵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역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거든요. 사실은 내가 뭐 해야지 그래갖고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막 하다 보면 안 돼. 그러면 중단하게 되고 중단한 것을 자꾸 안 돼. 다시 시작해야지 하면서 시작해가지고 좀 본궤도로 올려놓고 올려놓은 다음에 조금 뭐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면 처음에 결심해서 내가 여기까지 이룬 거 가만히 보면 내가 계획한 것보다 몇 배나 더 늘어지기 마련이거든. 여기도 똑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체근하시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해야지. 목표를 새롭게 해야지. 바로 잡아야지.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의 역할이 항상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우리 영적 지도자들이 있죠.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전도사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그러한 영적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도 잘 섬겨야 되고 반대로 그분들도 올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는 자꾸 뭐 산 넘어가고 바다 건너가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거든요. 온전히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을 잊어봅니다. 항상 내가 많이 준비해도 항상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놓으셔야 그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거 준비해야지라고 계획할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가 백날 고민하고 백날 계획 짜봐라 그대로 되는가? 항상 그러거든. 차라리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행해라. 제가 그러거든. 이 사람들도 지금 제가 한 14개월 정도 학자들이 얘기한다 그랬는데 아마 굉장히 고민 많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방면에 뛰어난 전문가들이 많이 왔을 거라는 거죠.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내부적인 논의가 많이 있었을 것이고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 보냈을 거라는 것이거든요. 이들은 선발대의 개념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미국 대륙에 온 우리 개신교들 프론티어라고 부르는 사람들하고 비슷한 거죠. 근데 사실은 미국 처음에 온 분들이 삶이 별로 좋지 못했죠. 처음이라 더 못한 것이고 정착지 건설이 좀 잘 안 됐어요. 우리는 성공한 것처럼 메이플라워 타가지고 와가지고 잘 됐어 라고 배웠는데 사실은 좀 초반에는 실패한 거거든요. 여기도 사실은 좀 실패한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2차, 3차 포로 기한을 하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 사람들은 다시 세워가는 것이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해서 잘 안 됐어요? 그럼 두 번, 세 번 더 노력하는 것이죠. 제가 긴 세월에 걸쳐서 했다고 그랬어요. 포로로 잡혀간 기간보다도 더 긴 것이 포로 귀환 기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드라마틱한 사건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게 포로 귀환 후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가 마음을 두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은 더 도와주시거든요. 포로로 잡혀갈 때는 하나님께 마음 두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잖아요. 선지자들만 외롭게 활동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우리 에레미야,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가 열심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의 선동에 빠져가지고 우리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거야. 막 이런 선동에 빠져가지고 또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사람 눈치 보느라고 시드기야 왕은 절대 항복하지 않겠다라고 그러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하고 독대해서 그 뜻,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쁨 받는 짓 한번 하자. 우리 노예들, 노비들 싹 한번 풀어주자 그랬는데 풀어주고는 다음에 가서 또 싹 잡아들이잖아요. 그런 바보짓들 많이 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죠. 그러면 더 한 번 또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신앙생활은 처음에 딱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뭔가 이뤄냈습니다. 이런 것이 별로 없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내가 이만큼 왔어요. 내가 이렇게 성장했어요. 이런 첫걸음을 떼었어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첫걸음이 한 걸음 더 나가서 두 걸음 되고 세 걸음 돼서 우리가 앞으로 전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가라 그랬는데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우리 롯만 하나 가가지고 새 식구수 어떻게 여기다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이 풍성해지겠어 그랬는데 하나님 역사가 쭉 일어나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가고도 멀었잖아요. 애굽 땅 가서 400년 있다가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 수 있는 기초가 되고 또 그 사람들 가지고도 안 돼서 광야에서 40년 집단 교육해야지 이스라엘 나라가 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급한 마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본문 중에 나왔던 것처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기대해서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러한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